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약속의 날, 약속의 시간, 약속의 장소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진짜 좋습니까? 아마 이렇게 좋은 날을 사모하세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는 좋을 수밖에 없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믿을 때에 그 소망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라는 게 항상 기뻐하라는 게 항상. 그리고 우리 몸에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뭐가 엔도르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우리 몸이 따뜻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또 활력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미 과학자들이 요즘 발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불평을 더 본단 말이죠. 안 된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못 온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자식들도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잘 된다. 너는 그만큼이면 더 잘 될 거야. 이런 늘 포지티브한 마음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참 잘 왔습니다. 집사님, 자매님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아니, 부부 간에는 더 해야 하는데 어떤 부부는 유난히 못 오는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죠. 어떠한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어떠한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슬픔을 피할까?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기도 하고 또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우리 애한테 그랬어요. 옛날 오래전이지만 너 여기다 각서를 써라. 그러니까 뭔데요? 아빠한테 돈을 벌면 매달 3,000불씩 주기로 각서를 써라. 그때가 우리 큰애가 10살 때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게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보관해 준다는 게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근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소망은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아픔이 될까요? 왜 그것이 나에게 힘들게 하느냐 하면 목사님은 일찍 아버짐을 여겼기 때문에 내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늘 힘들게 자녀들을 부양하고 또 내 자신이 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도움이 없고 또 주위에서 도움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삶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들을 보면은 쟤네들이 그래도 20, 30 자기가 장가들고 자기가 삶을 유지할 때까지는 내가 살아줘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늘 고통스럽단 말이죠. 혹시 내가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할까? 혹시 내가 병들어 죽으면 또다시 나와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얘네들이 살아갈 것 이런 생각할 때 너무나 힘들 때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어도 괜찮겠다. 그러나 죽고 싶지는 않아요. 내 손자 볼 때까지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아픔들이 있다. 누구에게나 사람은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을 피해가고 싶은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이 고통이 어김없이 저녁에 어둠이 찾아오는 것처럼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 뉴스에 중국의 허난성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사람이 목이 없는 시체가 발견됐어요. 목이 없는 시체가 발견돼서 용의자를 잡아서 그 사람을 감옥에 재판을 받아 11년형을 받았습니다. 11년형을 받았는데 10년 살고 나니까 목 없는 시체의 주인이 멀쩡히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멀쩡히 살아서 돌아왔는데 이 10년 동안 이 사람은, 용의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억울하게 10년 동안 감옥에 살았어요. 감옥에서 10년 동안 살다 나오니까 자기를 재판을 증명하기 위하여, 진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 부모는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변호사비로 되고 재판비로 돼서 파산하고 남의 집에 막노동하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자기 자녀들은 어디로 다 뿔뿔이 흩어졌는지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아픔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다윗 지난주부터 계속 3장을 하고 오늘은 4장에 의해서 다윗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은 압살롬이 그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압살롬이란 압살롬. 발음을 잘해야 돼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쫓겨다니는 가운데 지은 시였고 오늘은 그 모든 반란을 평정했어요. 모든 반란을 평정하고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자, 다윗이 지금 곤란 중에서 너그럽게 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곤란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궁핍한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지금 기도하는데, 내 원수,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서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구유를 구하겠는고. 지금 다윗은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한단 말이죠.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단 말이죠.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다윗은 고통 중에 기도한단 말이죠. 다윗은 쫓겨서, 광야에서 쫓겨서 사는하고 머리는 감지도 못하고 머리는 자르지도 못하고 혐도 자르지 못하고 또 샤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몸이 시커멓게 보내져. 태양에 그동안 탔기 때문에 얼굴은 이루 말해서 그 뽀얗던 우윳빛, 왕으로서의 우윳빛을 빛났던 그 얼굴은 간대에 없고 거지처럼 되었단 말이죠. 옷은 광야길에서 빨아입지도 못하고 갈아입지도 못해서 누더기 옷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아마 지금 같으면 그때 당시에 우리는 지금 이거는 없지만 이도 있어갖고 극적하면서 세수는 못하고, 그래서 입에는 온통 더러운 밥풀이나 이런 걸로 가득 묻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길거리에서 잤기 때문에 옷은 흙으로 누덕누덕이 진
왕이 거지의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기도를 나오겠어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 원망이 나오고, 내 사업을 어렵게 한 사람, 또 내 친구의 관계를 깨지게 만든 사람, 이런 내 자리를 떨어뜨리고 내 자리를 대신 쓴 사람, 그들이 위해서 기도가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주위의 신하들은 다시 이 다윗은 왕정을 평정했지만은 주위의 신하들은 왕의 눈치만 보고 있어요. 아, 그렇게 영화롭던 왕, 그 넓은 땅을 차지했던 왕, 지금 저 신세가 됐으니, 아이고, 내가 왕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왕이 저렇게 됐어요. 얼굴조차 부딪히기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아, 내가 그 영광을 다 잊어버리고 이 신세밖에 못했다니. 그 원수들을, 나를 반란을 일으켰던 그 배신자들을 내가 최고의 왕이라고 하면서 나를 쫓다가 이 압살롬이 나를 반역할 때 그들 쫓았던 이 배신자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루를 내서 저 요단강에 쫙, 그 놈들만 아니라 그 온 가족, 온 집안까지 삼족을 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을 거라. 여러분,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의 분노가 생겨야 안 생겨요? 우리 마음의 분노가 생겨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 그런 사람 마음의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 내 고통 가운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렇게 자식이 나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내 지금 부하들이 나를 향하여 조롱의 눈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바라봤던 하나님, 내 고통을 없이 해줄 줄 알고 그분 당신을 의지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지금까지 의지했는데 왜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취하게 했습니까? 이런 원망이, 이런 자주 섞인 마음이 마음을 짓누르는 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마음이 없으면은 원망으로 불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의 용광로만 들들 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미워했던 사람, 나에게 아파했던 사람, 정말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 정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뉴스가 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 한한성에 그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낸 그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이 올 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사랑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픔 중에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윗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영광을 변하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내 고통, 내 아픔, 내 절망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의지로 내가 그 원수들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 원수들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내 짐만 더욱더욱 무거워지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원수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원수를 너희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내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겸손하기 위하여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죽음의 아픔이 아니에요. 끝난
고통하는 아픔이 아니요 절망에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아픔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은 종종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슬픔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아픔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한다면은 아픔을 오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도 때로는 성도들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고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가 최고인 줄 늘 빈 마음, 빈 인생으로 살던, 죄악의 인생으로 살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를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죄인들을 향하여 찾아온 것이 성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드린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은 그 고통을 가지고 분노로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더 미움으로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그걸 시기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그 분노를 증가하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만들어내요. 원망을. 자꾸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원망이 앞서요. 사랑해야겠다가 앞서요. 포용해야겠다가 앞서요. 원망이 앞선단 말이죠.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은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모두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해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가 아니라 사랑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사랑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추리가 이렇게 쫙 비쳐 있는데 새벽에 오면요, 캄캄하니까 추리에 불을 다 낀다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도가 없을 때는 이거 다 불을 꺼요. 왜냐하면 전기를 아끼하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또 웬만하면 새벽 기도도 이렇게 시원하게, 나는 시원하게 있는데, 사모님, 목사님 혼자 있을 때나 떨고 있지. 나 있을 때까지는 성도들이 올 때 따뜻하게 해야 돼요.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사랑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도 사모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깜깜하죠. 그러면 이걸 탁 키면 그 어둠에 여기 천사의 빛이 환하게 비쳐. 지금 안 보이죠, 빛이? 새벽기도 온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착 비치는 게 그 빛을 보면서 뭐라 하냐?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성경에 뭐라 해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미움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이 막 밀물처럼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밀물처럼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늘 가득 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다. 심지어 나를 아프게 한 사람까지라도 내가 사랑을 갖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주여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왼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시고 고통을 대신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어제 우리 형제들이 쇼핑도 가고 그러더라고. 오늘 김치찌개가 나온다.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한번 보야겠어요. 왜 이렇게 김치찌개를 하고 돼지고기를 사다 쭉 끓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 나만 먹어야지 이런 형제들이 있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은 안 먹어도 다 나눠줄 거예요. 다 나눠줄 거예요. 그만큼 그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수 있도록 우리가 나눠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 때에 오히려 이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 조산아로 태어났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신문에 나왔는데 그 아이가 죽어서 의사가 뭐라고 진단했나요? 이 아이는 살 희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 산모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는 너무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해서 의사한테 그럼 죽은 아이라도 좀 내가 안아보게 갖고 싶어. 이게 어머니의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 아이를 내가 좀 안고 싶다고. 그래서 싸늘하게 식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이 엄마가 병원에 누워서 아이야 너는 세상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네가 걸어보지도 못하고 엄마의 사랑도 못 받고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었구나.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가슴에 안고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사랑해달라고 1시간, 2시간 지나는데 아이가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이 몸이 따뜻해지더니 아이가 심장이 뛰고 아이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의사는 죽었다. 의사는 이제 끝났다. 의사는 더 이상 이 아이가 살아서 움직일 희망이 없다. 이제 저 묻든가 아니면 시치실로 가야 한다 이랬지만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정말 엄마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돌볼 때에 아이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얘는 죽었어. 이제 끝났어. 내 사랑을 이제 더 이상 받을 필요 없어. 이제 얘는 빨리 데려가세요. 이제 빨리 갖다 묻으세요. 이랬다면 아이가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고통을 보는 거예요. 아픔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 어떻게 복수해야 할까? 이렇게 원망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복수도 사랑을 할 때 그 원수가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깡패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떠한 사람도 다 사랑이 변화시키지 못할 건 없는 거예요. 저 시카고에 깡패 소년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돈을 뺏고, 그래서 그 아이는 부모도 내놓고 아버지도 내놓고 더 이상 누구도 기회를 타치할 수 없는 그런 깡패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우연치 않게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왔을 때 한 조그마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서 와라고 안아주면서, 그리고 걔를 포옹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줬어요. 이 깡패 소년이 점점 예수의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바뀌다가 깡패를 그만두고, 그리고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해야 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변화된 거예요.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미국을 깨운, 19세기의 세계를 깨운 D.L. 무디라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 이 사람이 사랑을 교회까지 사랑하지 않고, 이 사람이 늘 깡패다, 세상에서 내놨기 때문에 교회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버렸다면 아마 미국은 점점 어둠으로, 그리고 고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한 교사가, 한 선생님이, 한 성도가 그 아이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 때에 이 아이는 변화가 돼서 세계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무리 아픔이 떨지라도, 공고하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다윗은 그에게 아픔이 있는 사람, 고통을 준 사람, 그래서 자기를 저 왕궁에서 저 뒤로 쫓겨나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여 그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어요? 왕궁에 살고 아무리 왕의 진미를 먹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무슨 영향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무슨 왕궁에 산다고 기쁨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무슨 양양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비록 내가 들판에서 쫓겨서 다시 돌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모두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왕이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신하들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온 세계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뭉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심지어 여러분에게 아픈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상처를 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에요. 늘 미움을 갖고 살아보세요. 늘 원망을 갖고 살아보세요. 늘 저주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보세요. 그 화살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아픈 상처는 결국 나에게 더 큰 상처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할 때 오히려 상처는 아물고, 오히려 그 상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가정과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웃을 나에게 원망 주는 사랑 이 한 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